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 사건의 본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거의 파죽지세처럼 예루살렘 전역에 뻗어나갑니다. 바로 오순절 그 당일만 해도 3,000명이 회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천성 그 장애자가 일어나는 그 치유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이 회심을 하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예언의 그 벅찬 성취를 체험하면서 정말 아주 그 익사이팅한 이런 영적인 그 역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즉 이제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이전까지는 그 안식 후 첫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념하면서 그 안식 후 첫날을 공휴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로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소유를 팔아서 헌물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에 바탕한 경제 공동체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고는 그 다음에 자신은 필요를 따라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쓰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선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가진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사랑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합숙해서 지내는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생활 처소가 있지만은 그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헌신과 나눔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 이전 어느 공동체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러 온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나니아, 여자는 삽비라예요. 이 아나니아 내외가 그만 헌물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더니 차례로 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대목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잡아댔던 그 베드로 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온 부부인데 그만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차례로 급사하는 거죠. 온 교회가 올 스톱했습니다. 충격이죠.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팩트는 뭐냐? 팩트는 아나니아 내외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헌물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는 전부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일부를 따로 챙기고 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되었던 것인데 그만 전부인 양 거짓말한 것이 책망이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지.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런데 참 이렇다고 여기고 넘어가기가 충분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크든 작든 교회 내에서는 사실 그 이외에도 일어나고 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1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뭐 11조를 뗀다든지 혹은 서원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없는 경우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마다 지금 아나니아 내외를 정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교회는 그냥 공동묘지처럼 되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사를 볼 때 이 참 주님 앞에 뭐 부끄럽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 타락한 그 인간 세상에서. 근데 가장 그 참 아주 심각하게 부패됐던 때가 로마 가톨릭이 이제 1300년대, 1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그 출발하기 전이죠. 오죽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출발하면서 종교 개혁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은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황서부터 추기경들 뭐 신실한 성도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지도부에서 타락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알렉산더 6세 같은 경우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뭐 무슨 재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윤리 문제, 뭐 성적 문제, 온통 그 타락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리한 방식,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로마 가톨릭은 중세 때 아예 싹 사라졌어야 돼요. 줄추상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 도대체 뭐지? 아나니아 내에는 도대체 재수가 없었나? 재수가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 일단 여기는 이제 주님의 좀 심상치 않은 이제 이런 일종의 교훈이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아나니아 내외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범 케이스. 보통은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거든요. 그러면 훈련 과정에서 소위 이제 그 세상 때를 벗기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훈련소 그 조교들이 딱 하나 뭐 좀 삐딱한 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그냥 완전히 그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혼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아이고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아나니아 케이스는 바로 일종의 시범 케이스와도 같다. 자, 어떻든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세우고자 하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일단 예배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 내외가 이제 소유를 팔았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상 이게 전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일부를 좀 따로 하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으면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았더냐. 근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 감추매 표현은 이 여리고성 함락했을 때 그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슬쩍 했을 때 그 표현하고 같은 거지. 그때 이제 아간도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아간 역시도 일종의 이제 가나안 땅 진입하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아나니아 케이스는 뭔고 하니 이 부부가 사실상 교회를 안이하게 그리고 교회를 만만하게 보았다.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 거짓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심판을 할 때에 했던 선포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나니아를 정죄할 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삽비라가 정죄받을 때는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성령이잖아. 성령님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도 그 구약 성경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이 이미지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는 성령님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심판의 주체가 아버지와 아들이기보다 성령이신 거죠. 성령님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번제단 앞이잖아요. 번제단 바닥은요 이미 피바다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른바 죄의 전가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뒤집어 씌워진 그 희생 제물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붓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대신 걸머쥐고 죽임당하는 그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 희생 제물을 볼 때에 여러분 어느 사람이 거기서 옷깃을 안 여맬 수 있겠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절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더군다나 거기는 뜰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아주 까다로운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차로 온 백성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도자들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본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여러 차례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한 터럭의 죄도 남겨있지 않도록 해야지, 이러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죄인으로서 감당치 못하고 죽어나오는 예들도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요 유서를 쓰든지 아니면 유지를 남겨놓고, 내가 혹시 못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유지를 남겨놓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두렵고 떨림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 출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고, 이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 모였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번제단도 없고, 거기는 지성소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어디서 모이느냐? 주로 가정에서 모여요. 예배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이 이제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모임이 교회. 자, 이제 성전 시대에서 이제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완전 이 예배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성전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그냥 일상생활하게 그 일상생활 했던 그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이런 차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 바로 이제 아나니아 사건이 바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한 단어들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반도 이 문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중근동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간격, 공간적인 간격, 여기서 이제 이해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단어를 놓고,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똑같은 단어를 놓고도요 나라마다 이해가 다르고요 문화 조건이 다르게 되면 똑같은 단어에 대한 반응이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유학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장학금은 안 낸대. 근데 이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는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실력이 있는 동기들도 장학금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이제 다니는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도 자기보다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사유를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왔는 거야? 우리 학교는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고려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당신은 보니까 주거지가 캐슬에 살더라. 캐슬에 살더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33평짜리 롯데 캐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캐슬을 하게 되면 이건 왕족, 뭐 아시아 쪽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 성체 같은데, 아니면 커다란 소위 매너라고 하는 장원, 이런 것도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는가 보다. 그래서 당신은 왜 장학금 받을 생각을 하냐,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린 거지. 이제 문화 차이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하게 되면 최소한 본당이라든지 뭐 부속실이 뭐 대형 교회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이렇게 본당이나 부속실이라도 있는 소위 그 예배당 개념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교회 하면.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근 3세기가량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섬기던 그 성전 출입하다가 그나마 이제 핍박받으면서 거기도 발을 끊고 따로 모였는데,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뭐 예루살렘 교회 혹은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로마 교회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거기에 무슨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주일이 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그 성도의 가정에 뭐 이번 주는 이 가정, 다음 주는 이 가정 이렇게 될 수 있게, 아니면 뭐 일정 기간 계속 거기서 모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이고, 그때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사적 공간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거 형태가 인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슐라. 지금 이제 보는 저 패턴도 사실 깨끗한 편인데 저거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평 남짓한 공간이 쭉 늘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가 허술해가지고 뭐 소리, 냄새 같은 게 다 그냥 뭐 다 알고 지내는 이런 상황. 요거보다 이제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도무스 내지는 빌라라고 하는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가이오 같은 사람은 이런 그 빌라에서 살았던 것 같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이즈가 한 5, 60명 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경우. 마게도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가난한 계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특정한 성도의 집에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창고 같은 데서 임시로 2주간은 창고에 모인다든지, 혹은 또 가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가정에서 뭐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 모였다는 거. 이게 교회 시작하고 한 3세기 가량 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가정하게 되면은 스위트 홈, 아주 푸근하고 아늑한 이런 그 이미지를 이제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현대 시대에도 이 가정이 삭막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남자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그냥 폭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그 가정 문제, 특히 이제 그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 그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옥이지 아니었겠어요? 지옥이. 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데가 주인 눈치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손님 눈치를 봐야 되거나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이라고 했지만 편한 공간이기보다 편치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 다신교 우상을 섬겼잖아요. 뭐 제우스, 바카스, 비너스,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신전에도 가지만은 자기 집에다가 신상 놓고 그다음에 향 피우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주일이 돼가지고 그 아무개 성도 집에 딱 모였는데 이 성도는 지난주에 결신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결신해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바로 바카스 신에게 계속 향불을 피우던 그 향내가 아주 가득한 그런 집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 환경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싸우고 이렇게 했던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성전처럼 되는 것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환점에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침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됐다. 아나니아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그 안이함인 거지. 교회에 마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안이함, 이런 부분. 그래서 예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만약에 아나니아 부부가요, 그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 막 피가 막 뿌려지고 있고, 저기 들어갔다가는 뭐 살아나오기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그 성전에 갔다면 감히 그런 거짓말을 했겠는가?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마침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딱 일치가 됐는데,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할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뭐 본당도 없어, 십자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뭐 대형 이미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현존. 이게 사실상 같은 맥이기도 합니다. 동의 반복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현존,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고 예배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현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무슨 셋집이 됐든지 창고가 됐든지 빌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무게를 지닌 것이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은 성전에 간 것과 같은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날에도 아까도 뭐 교회사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뭐
막 떼먹고 거짓말을 하고 막 공명심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나요? 없을 리가 없는데, 근데 그때처럼 혼이 떠나가는 일이 왜 현대교회에는 생기지 않는 걸까? 이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 안 그러면 저도 사라질 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열반 제도가 설명을 합니다. 우열반 제도. 제가 학창 시절에 우열반 제도가 있었어요. 우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열등반이 있어요. 그 열등반이라고 부르긴 그러니까 텍사스반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텍사스인 줄 아세요? 그 반은 막 의자들이 날아다녀. 싸우느라. 근데 우수반은 평균 9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반에서 평균 80점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나와 이래가지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왜 80점? 어디서 80점이야? 때렸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텍사스 반에 열등반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등반에서는 80점짜리가 나오면은 밥을 사줍니다. 오, 80점 나왔네. 이야, 막 칭찬해주고 막. 우수반에서는 80점 되는 몽둥이를 때리는데 열등반에서는 80점 나왔다. 밥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반은 우수반 기준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현대교회를 초대교회 기준으로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하락해서. 질적으로 하락해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출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처럼 뭐 희생제물을 가져온다든지 무슨 뭐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이런 게 없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공간이 교회고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데 그 성령님의 임재는 지성소의 그 임재와 동일하다는 거지요.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가볍게 대하거나 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웅장한 신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번제단, 무슨 뭐 물두멍, 뭐 이런 뭐 법계 이런 거룩한 기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가정이잖아요. 네. 그냥 뭐 무장 해제시키고 풀어지게 만들고 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라도 모였을 때는 그게 교회고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일진데 성령께서 계신 그곳,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아주 꽝 하고 이때 교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가정에서 모인다고? 이게 지금 가볍게 할 일이 아니구나. 성전이 아니라고. 임재에 대해서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때서부터 어느 집에서 모이든 뭐 셋집에서 모이든 빌라에서 모이든 창고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성소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장함 혹은 정중함,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비대면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좀 새롭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접종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이가 또 계속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 벌써 내년을 바라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접종률 자체가 지금 백신 보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지금 영국이나 혹은 이스라엘 혹은 뭐 덴마크,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접종률이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이 유럽 쪽은 접종률이 지금 높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는 마스크 그냥 벗어 제치고 그냥 일상으로 가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단 면역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접종률이 70에서 80%는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이제 내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비대면 상황이 이제 계속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이제 협조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명백하게 지금 이제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불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뭐 교회 아닌 다른 뭐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다른 여타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에 비한다면은 교회는 명백하게 불공평합니다. 지금 이제 공연장만 해도 수천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만 해도 거기에 그 공연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공연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사람이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거기는 다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게 뭐 수천 명 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원을 아주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객관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그 다음에 건덕 그리고 우리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비대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주님의 고민이 이제 있는 거예요. 비대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비대면 선택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지요. 특히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 그 동기가 이 방역 개념보다도 이 편의주의. 이제 겪어보니까 이게 오며 가며 하는 이 교통 시간, 그 다음에 번거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복장 같은 것서부터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오게 되면 뭐 또 차려입어야 되고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자유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겪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경향들 이게 이제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가 이제 예배 영성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든 형식적으로라도 그 예배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곡을 주관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엄연히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준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계속 이제 지연되고 있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혹은 비대면 예배를 채택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주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거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아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치 안 가는 거예요. 뭐 어디가 됐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일치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이제 교회 안 오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관된 격리 원칙에 대해서 존중을 하실 겁니다. 뭐 그건 내가 동의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는 가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만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방역 대책에 소홀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교회 같으면은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교회 현장을 빠진다. 이러면 이제 주님 입장에서는 차별 대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쟤는 나하고 만나는 것은 저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죠. 편의주의에서 우리가 왜 이제 그것을 그거 쏠리는고 하니, 시간이나 수고를 들이는 부분이 이제 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뭐 예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차원이 다르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딱 접어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런 수고와 번거로움을 기꺼이 걸머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걸머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또 그때서부터, 초대교회 때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패한 그 마음, 쓰레기통 같은 그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갖 것을 다 겪으시고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내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수고로움 혹은 번거로움 이런 효율성을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 감염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살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뭐 셋집에서, 빌라에서 혹은 창고에서, 심지어는 아트리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이 좁으면 야외에서도 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됐고 거기서 드리는 게 예배가 됐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집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뭐 거실에서 혹은 뭐 원룸에서 뭐 심지어 사무실에서 뭐 드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이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 이 비대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려면 일단 주일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는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베스트다. 즉 우리 같으면 이제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방역 때문에 현장에 안 오는 거지. 어떻든 어느 시간대든 내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중계되는 그 시간에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베스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그것은 뭐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공성이라든지 혹은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에 예배 드리기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익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런 때에는 이제 별도의 시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때에는 기본 형식은 지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설교 콘텐츠를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런 기본 형식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 영과 진리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의를 쫓아서 그냥 예배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혹은 임의로 조정한 것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설교 콘텐츠만 듣는 거예요. 설교만 딱 듣고 마는,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설교 콘텐츠만 듣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콘텐츠만 들으면서 감화를 받을 수도 있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설교 콘텐츠를 잘 들은 거지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춘다고 한다면, 저는 의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의를 지킨다면, 그러면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예배 순서는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가족들하고도 이제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안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예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복장 얘기도 얘기했지만은, 집에서 예배들을 드리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아주 프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올 때 뭐 그냥 무슨 나시바람으로, 뭐 혹은 또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꼽이 드러나는 뭐 이런 탱크탑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이제 복장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혹은 그래서 이제 예배 중간에 자꾸 이제 성전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예배 중간에 뭐 자꾸 출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꾸 그냥 한눈을 팔고 지낸다,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는 그런 기본을 간수하는 게 하나님에겐 좋다.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예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게 교회당이 됐든 혹은 또 어떤 장소가 됐든지 간에 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존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예배의 영성이 탁월했어요.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편 27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 지휘관이었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목축업자였다가 그 다음에 군인이었다가 고위공직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 이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동 출신인 그를 왕으로까지 높여주시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로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 알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서 죄, 육신, 마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로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존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우리 교우들과 예배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